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바른정당 신임 지도부가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돌보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사상 조사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변화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바른정당 신임 지도부가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문제 등 교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간담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 등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과 바른정당 신임 대표 이혜훈 의원, 수석 대변인 오신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교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정부가 사전 대화도 없이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인다며 대화 없이 간다면 권력의 오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혜훈 대표는 교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른정당이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0년간 무료 공부방을 운영해온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은주 교회 기자를 통해 데일리 굿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평일엔 선생님, 주일엔 목회자로 살고 있는 박철수 목사를 한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만안구에 위치한 새날교회. 바로 위층에는 새날 공부방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수업용 보드판, 칸막이 책상이 늘어서 있습니다. 책장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필독서가 꽂혀져 있고 작은 부엌과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박철수 목사의 사역 현장입니다. 박 목사는 1997년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 이듬해부터 공부방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가 교회 창립 20주년이니 공부방 역사도 거의 비슷한 셈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 동안 무료로 아이들을 보듬어왔다는 건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은 제가 많이 돌볼 기회가 있었는데 도시에도 와보니까 거의 부모님이 방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맞벌이라든가. 박 목사는 최근 구티비 뉴스를 통해 소개된 박정현 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아이들을 섬기고 넉넉치 않은 수입으로 미자립 교회도 돕는 신학생 박 씨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박 목사 역시 성도가 몇 되지 않은 작은 교회다 보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놓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여기가 전부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학생들은 또 하나의 보금자리인 새날 공부방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목사님이 저에게 공부도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조언을 해주셔서 항상 좋은 말 듣고 가요. 지금 친구 따라 되게 그냥 교회 바꾼 게 많은데 그 목사님이 되게 신앙이란 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한 교회에 계속 오래 다니게 된 것 같아요. 박 목사와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고 주일엔 목사와 성도로 만납니다. 맞벌이, 편부모 가정이 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새날 공부방은 아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둥지가 돼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최근 예장합동 이대위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임보라 목사의 이단 사상을 조사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8개 교단 이대위도 공동 조사를 결의했는데요. 임 목사가 퀴어 성서 주석서를 번역하는 등 동성애자들의 편에 서서 사역해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향린 공동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 목사에 대한 이단 사상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향린 공동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획일적 성서 해석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배제된 소수자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 목사에 대한 마녀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 목사의 이단 사상을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결의한 교단들에게도 편협한 신학적 논리로 동료 목회자를 심판하는 행위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차별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혐오로 담합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면서 차별에 맞서 약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자 이를 실천하는 자가 참 목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들꽃 향린교회 김경호 목사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귀를 막고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집단이 이단이라며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임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7.2%에 달합니다. 우리 이웃의 10명 중 3명은 이른바 나홀로족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관점의 선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까요?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결혼관의 변화,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복지 체계 미흡,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개인 생활 환경뿐 아니라 교회 분위기의 변화도 함께 몰고 옵니다. 혼자 생활하는 성도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발달해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가나안 성도, 무교회주의자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타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전도에도 무관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와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이 전통적 교회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교회가 그럼 현 시대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거기에 좀 늦는 거 아니냐. 또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해 의료 서비스나 1일 가사 도우미 봉사,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성도 간 유대관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회 근처에 고 연령대가 이건 주로 어르신들인데요. 연령대가 매일 모여요.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교회가 도움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원해 준다는지 할 수 있겠죠.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것, 또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대한 의지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교회 상황에 맞게 새로운 선교 전략을 끝없이 고민해야만 제2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한국교회연합을 내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국교회 현안인 동성애 대처 방안과 종교인 과세 유예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목사는 특히 종교인 과세법이 잘못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처음에 과세에 찬성했던 불교도 이젠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의 설명을 보면 나중에 교회에서 노조와 사찰도 가능하게 돼 있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잠시 유예하자는 것이니만큼 정부가 관심 갖고 독소 조항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도 장관은 기재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낸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간담회를 교단별로 열기로 한 가운데 최근 개신교와 불교 등 7개 종단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안을 설명했고 종교계는 종교의 대사회적 기여와 종교인의 고유한 성격이 무시됐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앤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명 거룩한 섬이라 불리는 영국 북동부 린드스판 섬. 고고학자들은 지난 한 달간 초기 영국 교회 흔적을 찾던 중 635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교회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섬에 복음을 전한 건 성 A단 주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단 주교는 켈트교회의 기반을 닦은 인물입니다. 175년 영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형성된 켈트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전통을 12세기까지 이어갔습니다. 유물관리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으로 린드스판 섬이 중세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란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우피 골드버그와 가수 스팅에게 그림을 팔던 영국의 유명 화가가 지금은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인물대생과 조각으로 유명한 화가 찰리 매켓입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난 건 간이 화장실에서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오 해피데이의 음악을 듣다 처음엔 몸을 들썩이게 듣고 점차 큰 감동이 밀려와 몸을 주체할 수 없게 돼 변기 위에 주저앉아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매켓씨는 그림을 그릴 때 주님께서 자신의 귀에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속삭여 주신다고 간증합니다. 또한 교회에 관심이 없던 무신론자들을 재미있는 간증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Uganda's Ministry for Public Services has told public servants to dress decently. 우간다 정부가 미니스커트 착용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공무원 복장 규제 법안을 실시합니다. 남성 공무원은 긴팔 상의에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며 스키니 바지를 입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여성 공무원은 가슴골이 보이는 상의는 착용할 수 없고 소관이 비치는 상의나 민소매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밝은색 매니큐어나 밝은색 모발 염색, 머리 길이 연장 시술도 할 수 없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규제를 따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가 자신의 성도에게 신장을 기증했단 훈훈한 소식입니다. 홀리그라운드 침례교회 몬테즈 목사는 말기 신장병에 걸린 제시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제시는 2년간 고통을 견디며 기적이 있길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몬테즈 목사는 지난해 가을 묵상을 하다 하나님이 제시에게 신장을 기증하란 마음을 주셔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몬테즈 목사는 이식 가능 판정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몬테즈 목사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주님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아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외교 행보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인 일명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 이행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6%는 베를린 구상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2%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47.7%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41%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 학생은 3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 명 줄었지만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에서 71%로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론 언어폭력이 34.1%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6.6%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유관순함이 올 연말 실전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오늘 해군에 인도된 유관순함은 우리 해군의 6번째 1,800톤급 잠수함인데요. 유관순함은 기존의 장보고급 잠수함보다 수중작전 지속 능력, 수중 음향 탐지 능력, 탑재 무장 등 대부분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양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고난함께와 감리교 시국대책위원회,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소성리 주민과 함께하는 사드 배치 반대 기도회를 엽니다. 18일 오전 8시 감신대 앞에서 성주행 버스가 출발하며 기도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 수정성결교회 조일래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교회는 9일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갖고 40년간 선교 중심의 목회에 힘썼던 조 목사의 성역을 기념했습니다. 한편 후임엔 대전 성산 성결교회를 담임하던 이성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13일부터 28일까지 사랑의 삼계탕 나눔잔치를 진행합니다. 인천 부평역 북광장, 주안역 남광장, 서울역 따스한 체험터 등 6곳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삼계탕 나눔잔치는 8천여 명의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 이웃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롯데그룹과 함께 맘편한 꿈다락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맘편한 꿈다락은 방과 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구세군은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약 20개소, 5년 내 1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